오래전에 리더십의 대가인 로라 베리 존스라고 하는 여자 CEO, 리더십 전문가가 CEO 지저스, 최고 경영자 예수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꽤 많이 팔렸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CEO니까 예수님을 CEO로 보고 최고 경영자로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만에 12명의 제자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3년밖에 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위대한 일을 온 세계의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성공을 이뤘을까?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85가지 원리를 찾아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게 원리를 찾아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종으로 세워졌던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크게 두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소위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냐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한 일이 무엇인지 사명, 미션을 분명히 알았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누가복음이 시작이거든요. 10장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예루살렘 어린 양의 사건은 끝쪽에 와 있는데 갑자기 9장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하셨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 맨 마지막 뒤쪽에 있는데 왜 갑자기 등장하나? 아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목적과 방향.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과 본문 앞쪽과 본문 뒤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고 제자들을 모으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건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의 예수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가 시작되는 것이 본문이에요. 이게 딱 나누어집니다. 좀 번거롭지만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필 준비를 하시고 네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 찾으셔야 됩니다. 안 찾으면 한 명도 안 찾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 여행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죠. 누가복음 18장 31절. 청년들만. 누가복음 18장 31절. 시작. 청년들만. 다시 한번 청년들만. 시작. 1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랬죠. 보라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다 방향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다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초점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1절 피셨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우리 지난주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은혜의 집에 있던 사건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우월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나올 때 여러분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체포하러 오는 군인을 베드로가 칼로 내리치죠. 그러니까 귀가 잘라지죠. 말고란 제사장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도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를 내가 부인한다면 이 말씀이 응하려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려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인생의 방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가 낳은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많은 환자들, 특별히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하고 그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의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의 중증은 무슨 이유, 무슨 원인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도 모르고 내가 뭐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많은 거나 뭐 권력이 높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을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은 이 물음에 다시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은 진정한 성공인가? 그 성공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 크든 작든 온 세상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싸구려 값에 팔아넘긴 채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당신은 만점을 맞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은 다 성공했어요. 다 100점 얻었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에서 낙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럼 성공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이 예화를 썼던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에 가면 정문에 글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하면 이런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새겨지게 된 것은 16세기 법대의 어떤 아주 똘망똘망한 학생이 진학을 했어요. 큰 꿈을 가지고. 근데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에 보니까 아주 좋은 그 일을 하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할머니 한 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유명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자 장학금을 좀 달라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청년의 얘기를 쫙 들은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이 뭐요? 예,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졸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더 확장해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 많이 돕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육성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머리를 긁으며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겠지요. 늙어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청년이 이렇게 호되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에게 난 투자할 수 없어.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이 청년 여기 도전해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는 좋은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예견대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결국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총장이 돼서 옵니다. 와서 그는 자기가 여기 학교 다닐 때 그 큰 도전받은 경험을 가지고 앞에 교문에다 그 마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방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정확하지, 이 대답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다면 결국 죽으러 가는 인생에 불과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린 양을 우리에게 오셨고 그 방향을 향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이 땅 이루실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확인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향해 가십니다. 방향이 예루살렘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때를 맞춰 가십니다. 51절에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의 인생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때가 참해. 때가 이르렀으니 내 때가 가까웠도다. 예수님이 늘 때에 관한 질문을 하세요. 내 때가 어느 때냐? 때가 지금 낯이니? 늘 예수님은 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란 말 많이 합니다. 골프를 치는 분들도 보면 스윙을 해서 딱 공을 임팩트하게 타이밍을 맞출 때 공이 잘 나가는 거예요. 타이밍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때에 맞추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됐구나. 유월절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늘 유월절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가까움에, 유월절이 이름에, 유월절이 아침에. 늘 때에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놀 때인지, 지금은 예배할 때인지, 지금은 일할 때인지 때를 모르고 방황하면 충청도 말로 시절이라고 그러죠. 시절이 뭐죠?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승천은 언제 있죠? 자, 지금 예루살렘 가십니다. 가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부활해야죠. 부활 다음에 승천이죠. 앞으로 한참 뒤에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이러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 넘어 부활 넘어 승천 다음이거든요. 한참 뒤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참 힘든 사건에 불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 승천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 승천이 뭐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벗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장면이에요. 승천이에요. 거룩한 영광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그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사건을 고백하는 장면을 함께 나눴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집니다. 달력 시간, 하루 24시간, 그저 쉼 없이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계를 보시면 크로노스틱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시계에. 한 점 변화 없이 쭉 흘러가는 시간, 달력 시간이에요.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 의미의 시간, 가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계속 끊임없이 달력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카이로스 시간이 겹쳐져요. 시간이 겹쳐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겹쳐지는 시간을 결정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 흘러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시간을 이때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같은 한 시간인데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 한 시간이 1분처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크로노스 시간 중에 내가 가치와 의미가 가장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은 한 시간인데 여러분 10시간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시간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 여러분 1시간 예배가 1분 지난 것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너무 좋았어. 근데 1시간 예배가 막 10시간 예배처럼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다 뒤에 있는 승천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때가 참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간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시간 전부천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그 시간을 보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서서 영접하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아, 내가 하나님에 갔을 때 그런 역사가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며 오늘도 시간을 맞춰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할 때인가 알아야 돼요. 뭐 할 때인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제일 제 강의를 어떤 친구가 두 명 쫓아난 적이 있어요. 수강 시험 포기하라고. 왜냐하면 노트북을 딱 뚜껑 열고 그럼 제가 안 보이거든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내가 대학원 와서 그러냐 가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소문난 적이 있어요. 저 교수 수업 들을 때는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얘기 한번 있어요. 자, 첫째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셨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둘째는 뭡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 알고 계세요. 그 길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길을 알고 계세요. 가십니다. 근데 굳게 결심하셨다. 여기 헬라어 단어가 프로소폰, 얼굴이란 뜻이고요. 에스테리센, 마음, 얼굴 굳게 하다. 그러니까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굴 굳은 표정을 지고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짓고 예루살렘 가셨다 나옵니다. 일본 속담 중에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은 먹지 말고, 갈까 말까 한 데는 가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일평생 방황하다, 일평생 생각하다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서 디 캔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인생 반은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술에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술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술 취하자면 정신 들 적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가서 여러 차례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어느 날, 그날로 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내가 술에서 자유해 내 인생을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야지.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와 더불어 술을 끊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어릴 때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닌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세계 1위의 기업 코카콜라 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독일, 나치 독일의 범죄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분석한 인류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범죄들을 쫙 나치 수용소에 있던 범죄들을 쫙 이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깜짝 놀란 결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600만을 죽인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다르더라. 그들이 분명히 이 일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머뭇머뭇 주저주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결단을 못했기에 결국 범죄자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 참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 영적인 결정 장애자들이 참 많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평생 고민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굳게 결심해 가십니다. 그 길에 오늘 본문에 근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아요. 왜 막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지금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거든요. 예배드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막아버려요. 못 가게 막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 누가 막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전혀 걸림이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놔도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타난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오해하든 나를 막든 뭐하든 내 인생길 방향이 정해졌다면, 때를 분명히 알았다면 마음을 굳게 하고 죄를 감당하며 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십니까? 방향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결정을 하고 주님을 쫓아가십니까? 기도합니다.